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역사서 5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은 신명기적인 관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역사관을 가지고 쓴 책들이죠. 오늘은 이제 사사기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 시대의 30년 동안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서 한 400년 동안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다스렸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다. 왜냐하면 중심이 없는 시대다. 왕도 없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소견대로 그야말로 혼란스럽게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이다. 그래서 많은 실수와 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배교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구원하고 또 평안을 찾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런 그 4가지 패턴, 그야말로 불순종,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4가지의 이 패턴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사들을 이제 보게 되는 12명의 사사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먼저 사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12지파로 구성이 되고 또 그 12지파에 빠져있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고 그야말로 이제 구별된 지파로서 그 12지파를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제 이끌어 가야 할 그러한 그 제도를 갖춘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시대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12지파를 이끌어야 할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모세 시대에 아론이 큰 역할을 했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을 맡아서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없고 모세도 없는 이 시대에 영적인 리더십을 누가 발휘하느냐?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거죠, 집단적으로.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일종의 고발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시대는 누가 이끌어갔느냐? 레위 지파가 이끌어가지 못하고 불쑥 나타난 사사들이 12명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정해진 규칙도 없이 그때 나타나서 사라져간 사사들에 의해서 이 시대가 이제 이끌려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사사는 첫째 임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거를 통해서라든가 또 무슨 세습을 통해서라든가 무슨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임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세에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이 사사다. 그리고 할 일이 끝나면,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은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임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무슨 모세처럼 아니면 또 왕들처럼 이렇게 대대로 이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고 한 번 쓰였다가 사라지는, 조용히 사라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카리스마들입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제 어떤 지도자들을 보고 굉장히 영웅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 추진력 있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사들이 바로 그러한 카리스마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추천을 하거나 사람들이 무슨 뭐 투표를 해서 세운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서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카리스마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사사들의 이 면면을 보면 12명이잖아요. 면면을 보면은 그 출신이 아주 다양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사사는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뭐 무슨 선지 학교를 나오고 무슨 뭐 궁궐 학교를 나오거나 마치 무슨 이렇게 사사가 되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 세우셨는데 그 중에는 여자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보라 같은 여자도 있고 또 에훗 같은 장애인도 있습니다. 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삼갈같이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농부, 기드온 같은 농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깡패도 있어요. 입다죠.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그러니까 건달 출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보면 정말 다양했습니다. 정말 출신들이 다양하고 배경들이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사들의 특징은 이 사사들은 한번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되면 뭐 짧게는 뭐 8년, 뭐 10년, 뭐 40년, 심지어 뭐 80년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동안에 그들이 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뭐 입법부가 따로 있고 사법부가 따로 있고 뭐 영적인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이 영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 군사적인 것들, 또 사법적인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군사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또 영적으로도 그들을 이끌어주는 아주 전인적인 총체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 이것이 이제 사사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사라는 것을 보면 임시 지도자였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고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이 시대가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뭐냐면 뭐 세습을 하거나 또 마치 이게 안정된 정치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사사들이 이제 이게 난세에만 나타나서 나라를 이제 평안하게 했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무엘 시대 가면은 왕을 뽑아달라. 왕이 있으면 우리가 안정되지 않느냐. 또 왕이 죽으면 아들이 왕을 하고 또 아들이 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불안함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뭔가 중심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정 제도로 이제 넘어갑니다만은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좋은 때가 또 이 사사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그때그때마다 세우는 그런 거 보면 마치 아주 민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무슨 뭐 이게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잘 보세요.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꼭 뭐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된다, 어디 출신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지요.
없고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역사에 조용히 사라지게 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하나님께 쓰시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자유로운 사용하심 사람을 쓰시는 것들 보면은 이 사사시대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러면 1번 사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한 3명, 4명 간단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사가 누구냐면 이제 바로 갈렙의 조카예요. 그리고 갈렙의 조카이자 또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는데 이제 역시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다. 이러한 틀 속에서 요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나라가 빼앗겨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이제 다음 후계자로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온니엘이 되는 거죠. 이게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싸우는데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쟁을 치러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쫓아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평온한 시대를 가져왔다. 이것이 이제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그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사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온니엘입니다. 일단 결혼 자체가 유다 지파의 그 위대한 갈렙이라는 그 딸과 결혼하게 되는 나름대로 뭐 정통성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싸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전적으로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받아서 했다라는 면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승리의 근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온니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어디에 매장이 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자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의 정석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온니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1호 사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또 그 패턴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 이 사람은 이제 베냐민 출신의 사람인데요. 이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교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에글론 왕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부르짖죠.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이제 바로 이 베냐민 사람 에훗을 세웁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1호가 바로 온니엘인데 그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2호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남북이 갈라질 때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으로 묶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런 또 친밀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훗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에훗이요 약간 이제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다만
성경에는 왼손잡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손잡이였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장애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왼손잡이가 장애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사사기 20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전쟁이 벌어지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쓰냐면 왼손잡이가 있었어요. 그 전쟁을 할 때 이제 뭐 26,000명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거기서 700명이 이 왼손잡이였는데 이 왼손잡이가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들이 물매를 던지면은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말은 특히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라는 얘기는 특수요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예요원인 거죠. 물매를 전담으로 던지는 사람들인데 백발백중이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에훗이 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장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양손잡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에글론 왕에게 모압 왕에게 이제 점령을 당했으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조공을 바치는 대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한두 번씩 가서 이 조공을 이제 갖다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왕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해 보이고 또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몸이 좀 불편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공물을 바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에훗에게 나라를 구할 사명과 이 영을 부어 주시니까 이제 에훗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감춥니다. 칼을 감추고 이제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같이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다시 에글론 왕에게 갑니다. 가서 에글론 왕에다 귀에다 대고 왕이시여 제가 왕께만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부하들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뭔가 뇌물을 더 주겠거니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에글론 왕이 탐욕스러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들어와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그죠. 그때 바로 에훗이 왼손으로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서 에글론 왕의 배를 찌릅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은 아주 뚱뚱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깊이 찔러갖고 등까지 나왔다 칼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신하들이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혹시 용변을 보시나 하고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들어가 봤죠. 그러니까 죽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에훗은 멀리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이게 되는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하고 이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더라. 이것이 이제 에훗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훗 같은 사람은 베냐민 지파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공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나라를 구한 거죠. 에훗이요. 이제 장애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호 이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한 줄짜리인데 삼갈이라고 하죠. 삼갈. 근데 이 삼갈은 특징이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전쟁의 여신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런 사람도 쓰시나라고 할 정도인데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제 블레셋 사람, 앞으로 많이 등장하겠습니다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한 줄짜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을 미워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많았어요. 라합 같은 여자, 다말 같은 여자, 룻 같은 여자, 바세바 같은 여자, 다 이방인 여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삼갈 같은 이방인, 그리고 갈렙도 사실은 잡족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뭐 순수 혈족, 무슨 순수 우리 지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너희가 무슨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너희들만 그렇게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다. 사실 그 속에는 많은 이방인들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늘 다루게 될 그 사사가 이제 여자 출신입니다. 여자 출신인데 바로 드보라, 꿀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영화에 데보라라고 많이 나오죠. 이거 영화 배우 중에도 뭐 데보라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때도 바로 이제 또다시 에훗이 죽고 나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고 돌아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의 이제 그 압제를 받게 됩니다. 20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됐는데 이 가나안 왕은 이때 이제 철병거를 900대를 갖고 있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그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이 20년 동안 가나안에 이제 속국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돼서 또 이제 부르짖게 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들었습니다.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출신의 여인인데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이제 재판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가 잔다르크처럼 본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드보라는 그 당시 군대 장관 바락이 있습니다. 바락을 세워서 이제 나라를 구합니다. 마치 선덕여 왕이 김유신을 앞세우는 것처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드보라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이 장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향해서 싸울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너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바락이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질 않고 드보라요. 당신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난 안 나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치마폭 붙잡고 이렇게 막 그거 하듯이 이 드보라가 없이는 자기는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째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는데 드보라가 내가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너에게 영광은 없을 거다.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쟁에 여러분 이렇게 수훈을 공적을 세우는데 너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은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시스라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합참 의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최고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는데 이제 이 바락과 시스라가 이제 한판 붙는 거죠. 다볼산에서 붙는데 여기서 이 바락이 드보라의 지시를 받은 바락이 승기를 잡아요. 승기를 잡으면서 이제 막 시스라를 이제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갖고 이제 놓쳐버려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은 이 가나안과 같이 동맹 관계에 있던 그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벨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의 족속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헤벨과 야빈이 같이 동맹 관계였는데 바로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이 시스라가 도망갔는데 거기에 헤벨의 부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그 장막으로 가서 이제 몸을 숨기죠. 그때 이 여인 야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시스라를 잘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나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유를 먹이고 잠을 재우죠. 그리고는 조용히 밖에 나가서 말뚝을 가지고 와서 이 관자놀이를 박아 버려서 죽여버립니다. 기절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바락이 추격을 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날의 전쟁의 공로는 누구에게 돌아가냐면은 바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합작을 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됨으로써 20년 동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전쟁을 놓고 드보라가 노래를 하죠. 이제 여러분 사사기 5장을 보시면 드보라와 이 바락이 노래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다 실려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이 다스렸던 40년 동안 이제 다시 평온해졌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드보라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바로 이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 그리고 이 드보라를 이렇게 보시면 벌써 여기에 보면 이 유다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또 이방인 출신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그 저기 에브라임 드보라는 에브라임 출신 다양한 지파에서 이제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그리고 뭐 장애인도 있고 여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그 갈렙과 같은 그런 정통성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명 1, 2, 3, 4호의 이제 사사들을 좀 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이제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 이제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깡패 출신의 정말 그 첩의 자식으로 해서 일찌감치 가출해서 깡패가 됐던 입다의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보시면은 이 사사 중에서도 정말 왕이 될 뻔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기드온과 그 다음에 입다 그리고 이제 삼손으로 이어지는 그 사사의 역사들을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 시대의 첫 번째 4명의 사사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